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 온라인 우리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하시는 분들은 옆에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직접 그렇게 펼치셔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은 자막을 띄웠으니까 앞에 주목하시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가장 귀한 날, 가장 복된 시간, 여러분들 이곳에 정말로 잘 나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시간 어디를 가야 할까? 아마 망설임 가운데 오늘도 혹 이곳에 나온 분들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우리 뒤에 계신 분 그렇게 우리 축복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가장 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와 기능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12월 그 둘째 주는 어떤 주일인가 하면은 성소주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또 많은 교회들이 오늘 성소주일로 이 주일을 지키며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그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지난날 잘한 일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뭐예요? 아쉬운 일,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 또 한 해가 이렇게 또 저물어 가는데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어떤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세월 동안 좀 그 후회스러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내가 좀 더 일찍 성경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어렸을 때부터 누가 나에게 성경을 제 손에 들려주어서 읽고 보고 듣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에서야 이 성경의 소중함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닫고 늘 성경을 붙들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또 뭐 한 살, 두 살 점점 더 들어가면서 그냥 읽기는 많이 읽고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는데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좀 더 명철할 때, 어렸을 때 성경을 그렇게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 제가 부러워하는 여러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부러워하게 되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참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디모데를. 그는 다른 것보다도 언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디모데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으니 성경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는가 싶어져요. 그러면서 왜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었을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겠죠.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디모데는 뭐예요? 누구를 항상 옆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기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와 그 친어머니의 그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믿음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사는 것 참 복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는 것 참 복된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아쉬운 것은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오히려 제가 예수를 믿고 전도해서 부모님이 예수 잘 믿다가 다들 이렇게 또 9년 전에 또 부친은 지난 6월에 그래 소천하셨는데 그래도 늦게라도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서주를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내가 먼저 깨닫고 이 성경을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또한 이 성경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알게 해서 그들도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는 백정부의 전답을 갖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을 갖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전당, 농과 밭, 백정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무엇을 한 권의 성경을 갖는 사람이 되어라. 그럼 현재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하면은 제일 첫 번째가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도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렇게 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는 영국을 버려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엄청난 거잖아요. 영국을 버려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이거 무슨 고백입니까? 그만큼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성경의 그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보내주셨고 또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지니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책꽂이에 꼽아놓고 장롱 속에 그래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한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 교육 글쎄 나중에 뭐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겠지만 그래도 자녀 교육 중에서 잘한 게 하나 있다라면은 우리 그 초대 때 아기를 낳고 그 이야기
그 하늘나라 성경 동화를 그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어린 시절 읽게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아마 어른이 돼서 성경 지식을 가진 것보다도 그 성경 어떤 구약의 신약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놓은 동화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그 성경 지식이 아이가 자라에 있어가지고 많은 그러한 인격 수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려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청소년 시절 우리가 또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손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입니까? 어떻든 간에 글이 기록된 거니까 책이잖아요. 성경책은 성경책인데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약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사람의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누가 그들의 감동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누구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그렇게 팔려지지만은 근데 아쉬운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읽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성경인 것을 우리는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가까이 하기보다도 가장 먼저 무엇을 늘 소중히 이거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런 자가 정말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는 내가 잘 몰라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늘 가까이 해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귀한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듣고 깨달아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서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해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도 성경을 아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져요.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이 죄를 어찌할까 하면서 마치 이 구약의 메시지는 모학선생, 유치원교사와 같아서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에게로 인도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이유는 뭡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거죠. 여러분, 성경 밖에서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다른 것들은 다 이루었어도, 수많은 그런 업적은 쌓았어도, 만약에 내가 한평생 살은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요를, 많은 사람을 더불어 누렸습니다. 근데 그가 부유하게 사는 동안 무엇은 얻지 못했습니까? 구원은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죽게 되어지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게 됩니까?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는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통 소리를 그렇게 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보다 많은 부를 쌓는 것도, 명예를 쌓는 것도, 지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가장 우선입니까? 구원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뭐예요? 성경을 왜 기록을 하게 되었는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따라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합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즉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되어지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 최초의 그 선교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839년에 태어나서 1866년 어디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가 하면은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순교를 당하면서 중국에서 한문으로 된 많은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마지막으로 순교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그 성경을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누구에게 특별히 그렇게 보급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 12세 소년이었던 최치랑이라는 그러한 소년에게 이 성경 세 권이, 한문으로 된 성경 세 권이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치랑 이 소년도 이 성경은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인 것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자기가 잘 아는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성경을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이 사람은 이 최치랑이 전해준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종이질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 자기 집안 벽지로 다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이 벽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영식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뿌려놓은 이 성경을 가지고서 온 집안을 다 도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최치랑이가 이 박영식 집에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이 눈에 띄입니까? 벽지에 있는 성경 말씀이 눈에 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최치랑이가
박영식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벽지에 붙어있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역시 박영식도 자기 온 집안을 이 성경으로 도배를 했으니 매일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붙어있는 성경을 통해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박영식까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요. 훗날 그 박영식의 집은 평양에서 최초의 그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로 그렇게 또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장대현 교회. 여러분 장대현 교회 잘 알잖아요. 1907년 영적 대강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 장대현 교회인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 성경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기계를 고치는 겁니까? 집을 고치는 겁니까? 사람을 고치는 겁니까? 사람을 고치는 것, 즉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을 바꿔보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잘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내 자녀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보려고 그렇게 유치원 때부터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심지어는 유학도 보내고 수많은 세상 교육을 시키지만은요, 정말로 온전한 인격 형성자로 바꿔집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머리는 키울 수 있어도, 지식은 키울 수 있어도 온전한 사람으로는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만나서 왜 그렇게 힘든 씨름을 합니까? 서로를 바꾸어 보기 위함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바꿔보려고 잔소리하는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과 씨름합니다. 그 씨름하는 목적이 뭐예요? 좀 사람 좀 되라고, 내가 원하는 남편다운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아내다운 사람으로 바꿔지라고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들 만나서 몇 년을 씨름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2년, 5년, 10년, 20년, 저희들도 지금 3년 이상 씨름하고 있는데 지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제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리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내가 남을 바꾸려고 하면 내가 먼저 넘어집니다. 내가 먼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만들어 나갑니다. 만들어 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어 자wen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손에 들려진 칼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요. 조각가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조각칼을 가지고서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만듭니다. 요리사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 식칼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 쓰여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칼과 같습니다. 칼과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의 자외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뭐예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칼과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그 말씀의 나를 다듬어 만들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일단 뭡니까? 부딪혀요. 그죠? 때로는 나를 찌르게 돼요.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잘못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때로는 말씀이 쓰기도 해요. 그러나 쓰지만은 계속적으로 그 말씀과 온전히 씨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여자 성경학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성경학교 기숙사에 이 도둑이 들어서 뭘 훔칠 것이 있나 보니까 별 훔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이 자루에다가 그냥 그 옷가지들을 그냥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는 도대체 이 옷가지에 무엇이 들어있나 한번 다 털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곳에서 이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이 포켓 성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살펴본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처음 딱 살펴봤는데 어떤 구절이 눈에 띄었겠습니까? 에베소 4장 28절이 이 도둑의 눈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인즉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래도 또 다음날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이 말씀이 자꾸 자기 앞에서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는 남의 것 훔치는 일을 이제 중단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오히려 이 도둑이 성경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후에 전도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구와 결혼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훔쳤던 성경의 주인이었던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 아니겠죠.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는 이 손버릇 못 고쳐요. 그죠? 이미 도둑도 중독입니다. 중독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못 고쳐요. 근데 무엇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그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다가
내 삶을 그 어떤 한전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한번 선하게 살아보았으면 착하게 살아보았으면 나도 좋은 일을 하면 살아보았으면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보았으면 이러한 선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 선하게 살고 싶은 소원들은 마음들은 있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어져요. 나도 아내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나도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나도 좋은 자녀가 되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는 어떤 능력은 처음부터 충만합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요 타고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 기질은 타고났은 거예요. 왜?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상황과 조건이 되면 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이 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살인자와 같은 그런 최악의 환경에 달하게 되면 뭐예요? 나도 그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 못하는 겁니다. 왜? 나도 그 환경 되면 그 죄를 얼마든 지을 수 있는 무능한 인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무엇을 고민합니까? 무엇을 고민합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만 행하는도다라고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은 없기 때문에 선하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능력, 힘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에너지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뭡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이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도 삶을 변화시키는 것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내 힘으로 못해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저도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서 지금 선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기도해야지, 축복해 줘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미운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멀리로는 알아요. 핍박하는 사람 내가 축복해 줘야지 안다고요. 근데 뭐예요? 아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게 되면은 미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해주고 양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10번 죽었다 10번 깨어나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자기 두 아들 죽인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2000년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한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원수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살리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무엇을 통해 능력을 갖춥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하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1편 2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이 말씀을 내 안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지금부터라도 가르쳐 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치 시냇가의 신견 나무 같아서 따라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가 선물로 받아서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인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는 모든 열매를 철따라 맺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무엇을 남겼습니까? 어찌 보면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나는 금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를 한번 그렇게 다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더 가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나가면서 그나마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연초에 먹었던 마음, 내 금년의 성경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몇 독하리라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었는데 그 목표한 것을 다음 주간에 이렇게 또 어떻든가 이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 욕심은 다른 것보다도 세상과 아무리 쌓아보다 그거예요. 결국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죠? 건강도 결국 무너져요. 재물은 영원토록 합니까?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결국 재물도 언젠가는 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내 주변에 있던 나를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내게서 다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 속에 깊이 쌓아놓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올인합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12월 둘째 주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성경의 또 권위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난날 더 가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짐한 이 마음 헛되지 아니하도록 변하지 아니하 저들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입술로도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먼저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를 못했고 내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못했고 또 이웃에게도 이렇게 전해주지를 못했는데 이 시간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자녀들에게 또 이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윤희계처럼 읽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인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들 오늘 안고 있는 그 문제, 내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 안타까운 문제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면서 해결해달라고 다시 한번 합심의 소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